오늘의 말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레위기 가운데에 특별히 먹거리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은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엄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먹을 수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 마음이 이 먹거리에 대한 규정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가, 얼마나 좋은 먹거리를 먹게 하고 싶으신가. 나쁜 것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은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보건복지법 가운데에 지난주 보면은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고 오늘 13장은 이 전염병에 대한 규례예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전염병 중에 대표적인 게 나병이에요. 악성 전염병, 악성 피부병. 그런데 이 여러분 피부병 이것은 나만 옮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을 시키는 게 가장 참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악성 전염병 가운데 성경에 표현되는 대표적인 전염병이 뭐라고요? 나병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장부터 14장 쭉 보면은 이 악성 피부병 가운데에 특히 나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굉장히 세밀해요.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전문적으로 이게 전문적인 영역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이것을 다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에 했어요. 이 전염병 이런 것들도.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의 어떤 판단을 받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장례식장이 많이 있잖아요. 장례식장들. 장례식장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장례식장이 없으면 다 이 염습하고 하는 거 다 누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는 남자들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그걸 해야 돼요. 여성분이 별세하시면 우리 권사님들 또 여목사님들이 그걸 가서 직접 다 해야 돼요. 저는 대천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장례식장이 없었어요. 대천도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이 장례를 이렇게 염습하는 일들을 종종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도와가지고 대천에 제가 부임해서는 처음 딱 한 번 해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장례식장이 생겨가지고 요즘에는 다 장례 모든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장례식장에 가서 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다 집에서 해야 돼요. 옛날에 집에서 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마지막 한편으로는 좀 마지막을 그렇게 사랑으로 마지막 보내드리는 그러한 것도 참 소중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보통 힘든 일은 아닙니다. 5, 6월에 푹푹 찔 때에 장례식장 없을 때 별세하신 분을 집에다가 딱 모셔놓고 하루만 지나면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지냈는데 이 당시에는 오래 전이잖아요. 벌써 언제적이에요? BC 1450년, 약 1400년. 지금 2000년, 한 34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그때의 규정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가지셨는가. 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직 시내산에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니, 어디 다른 데서 오셨는가요? 어디에서부터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지 2달 됐고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자, 이제는 1년 정도 다 하나님 말씀 주신 다음에는 이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거예요. 아직은 시내산이에요. 자, 시내산. 여기에서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이제 멀리 떠날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두고 앞으로 너네들이 가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지금 이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떠내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앞으로 가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에 너희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자, 13장은 악성 피부병이 발생할 때에는 이렇게 해라.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몸에 피부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악성 피부병이에요. 나병. 여러분, 이 악성 피부병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어요? 아니면은 이게 좀 따로 살게 해야 돼요? 우리 코로나 때 이미 경험 많이 했잖아요. 세상이 집 떠나서 살게 했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참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우리 한국은 잘 그래도 지내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도 참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여기 악성 전염병이 생기면 우선은 분리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 중에 함께 머물지 못하고 진 밖에 머물게 해라. 그러나 나선 다음에는 정하다. 차별하지 말고 모든 것들이 나은 다음에는 흔적은 있더라도 그 모습은 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몸에뿐만 아니라 읽어보면은요, 사람에게 그렇게 들었을 때에 심지어는 또 물건에 옷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거기에 이 곰팡이 같은 것이 피었을 때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게 빨거나 깨끗하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또 계속해서 이게 이 악성 곰팡이라든가 이런 전염병들이 거기에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면 그럼 폐기 처분해야 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몸에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아닌데도 그런 것 막 나병이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머리는 빠졌는데 거기에 무슨 이렇게 나병 흔적이 없으면은 그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머리 빠졌다고 다 그냥 나병처럼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얘기 써놓은 거라고. 한번 볼까요? 13장 40절 보세요. 13장 40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그냥 머리 빠지는 건 괜찮대요. 괜찮대. 머리 빠졌다고 자꾸 뭐라고 하죠?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머리 빠진 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정하다는 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앞머리가 빠져도 41절 그는 이마 대머 누가 앞머리 빠진 게 이마 대머리인 줄 몰라? 다 뭐래요? 그러니까 그냥 빠졌으면 빠진 건 괜찮다. 그런데 빠졌는데 42절에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참 재밌게 써놨는지 몰라요. 자, 의복에 생기면 47절부터 보면 의복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 빨고 해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런데 잘 빨고 세탁했는데도 계속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안 돼. 불사를 해야 돼. 그건 처분해라. 52절에 처분해라. 빤 후에도 뭐 그럼 계속 처분해라.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없앨 것은 없애고 태울 것은 태우고 괜찮은 것은 괜찮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 읽어보면 다 그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내용들을 써놓은 거예요. 14장에 가서 보면은요,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 자, 이 재밌는 게요. 14장 보면은 이 새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에게 나가서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14장 가서 보면은 여기 5절 4절 보세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새 몇 마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우슬초를 묶기 위해 나무에다가 우슬초 묶어가지고 실로 묶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바를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사장을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 이건 뭐냐면요, 백향목 나무에다가 작은 나무에다가 우슬초를 이렇게 실로 묶기 위해서 지금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거기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절 7번 뿌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 몇 마리를 갖다가 한 마리를 갖다가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래? 왜 들에 놓으라고 그랬을까요? 너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제는 깨끗하게 됐으니까 너는 자유다. 너는 해방이다. 이 나병에 걸렸던 사람에게 너는 이제는 깨끗하게 됐으니까 자유다. 해방이다. 그걸 선언하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레위기 14장도 보면은 33절부터는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요. 집.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들어가서 살 때 얘기를 34절 보면은 내가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거든.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지혜가 있으신가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거 집에 뭐가 생겼으면 그걸 닦아내고 깎아내고 그 부분을 없애고, 그죠? 다시 거기에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흙을 바른다든지 오늘 같으면 세멘트를 바른다든지 정리를 할 것 아니에요. 우선
처음부터 집 다 문해요. 그 부분만 정리하겠어요? 그 부분은 성경이 다 보면 그대로 써 있어요. 생각 아주 그냥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 부분만 정리를 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해. 그러면 그때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 집에 있구나. 그래서 그 집을 다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는 사람들이 전염되니까 오히려 피해를 보니까. 여러분 집 아깝다고 그냥 병들고 살 거요? 아니면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집 헐어버릴 거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처음에는 리모델링 해라. 안 되면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지어라. 응?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15장은 몸에 유출, 몸에서 뭔가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 생식기, 남성이나 여성이나 생식기에서 피가 나든지 고름이 나든지,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하든지,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왜 몸을 그럼 깨끗하게 치료를 하고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으면.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산부인과 얘기고 비뇨기과 얘기예요. 15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라. 몸에 유출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15장 32절부터 보면은 15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32절,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이 불결한 여인이라는 건 불결기, 생리하는 기간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게 보건복지법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런 내용이 1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와 보건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 당시에 기준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16장에 가서 보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건강해야 되는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거기다 한번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해 놓은 내용이잖아요. 왜 건강해야 하는가? 나는 왜 건강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든 것들의 마지막 결론은 누구 앞에 가서 이걸 해결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 내위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결됐을 때에 그 마지막 결론은 누구 앞에서 정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나는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가? 건강 자체의 목적이 있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살다 끝나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되는가? 자, 그걸 생각하면서 16장에 가서 보면은 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당시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이 7월 10일은 오늘 우리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은요, 6월절이 3월이거든요. 그게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7월이면은 오늘 우리 달력으로는 10월 달. 7월이면 10월. 6월절이 3월이니까. 6월절이 3월인데 6월절을 1월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1월로.
3월 달이 1월이 되니까 7월이면은 몇 월 달이에요? 10월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10월. 그래서 이 초막절 앞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대속죄일. 이것은 아론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그날이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16장 3절 보세요. 자, 3절 보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잡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의 그 의복을 다 옷을 갖추어 입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16장 5절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순염소 몇 마리라고요? 그래서 6절부터 계속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2마리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세살은 내보내는 염소 그랬어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하나는 이 속죄 제물로 여기 보면은 속죄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누구를? 아세살로, 나에게 속죄제로 이제는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하나는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래요? 광야로 내보내래요. 2마리 중에. 그래서 이 아사셀은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멀리 가잖아요. 광야로. 그러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가 다 사라졌느니라 선언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아사셀 염소 있잖아요. 그러면 광야로 이 염소가, 이건 집에서 키우던 염소예요.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면 그 염소는 살게요, 죽게요? 에? 그 염소 살아요, 죽어요? 몰라요? 아니, 집에서 키우던 염소 광야로 내보내면 그건 죽어요. 죽으러 가는 염소예요, 사실은. 백성들의 대선 짊어지고 광야로 뭐하러 간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문 밖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러 가는 아사셀 염소,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사셀의 염소. 그렇게 하나는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항상 짐승을 제물로 바치잖아요. 그런데 값어치도 문제지만 가족처럼 살았던 짐승들이에요. 양이든지 소든지 염소든지. 그걸 가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죄를 위해서 어디로 내보내요? 죽으러, 광야로, 죽으러 가는 길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회개하고 그냥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 그냥 형식적인 회개가 되지는 않았는가? 응? 좀 바꿔야 될 거다. 회개기도 할 때마다 한 1억 정도씩 내라고 하면은 한 번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죄 지을까요? 좀 안 지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나의 회개 기도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회개 기도, 회개하는 마음은 아닌지,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는 아닌지, 속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17장은 이제는 제물을 드릴 곳을 정해놨어요. 그 전에는 이 성소를 말씀하기 전에는 17장 5절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잡았대요? 제물을? 아무 데서나 막 잡았어요. 제물을. 아무 데서나 잡았는데 이제는 그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두어 화목제로 드려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제물을 아무 데서나 막 잡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정한 곳에서 잡아야 된다. 그런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7장 10절부터는 피는 먹지 말라. 자, 17장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당시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피가 들어간 무슨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겠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피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신은 지금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은 늘 잊지 말아야 된다. 생명, 여기 피에 관한 것은요, 신약시대에는 생명의 소중함,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생명 경시 현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에 대해서는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가서 보면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디 것 지키지 말래요?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이 가졌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3절에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늘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세상에 이미 지난 것이든지 앞으로 오는 것이든지 세상 풍속이 나의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 많이 늘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우리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풍속이 기준이 되지 말라. 그거 따르지 말라. 그거 따르지 말고 3절 보니까 그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살아가다 보면 뭐가 기준이 돼요? 세상 사는 것들이 기준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과거에 얘기했던 앞으로 할 것이든 세상의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19장에서는 성적 순결을 지키라. 뭘 지키라? 크게 좀 따라합시다. 성적 순결을 지키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6절 보세요. 6절 18장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는 뭐요?
가까운 친족, 근친을 얘기해. 근친.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성적으로 관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운 살부치, 근친 간에는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근친에 대해서 내 어머니나 또 다른 엄마, 다른 어머니나 또 뭐 자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18장 보면은 내 손녀, 또 뭐 고모 12절, 13절 이모, 내 아버지의 형제 아내 숙모, 며느리, 형제 아내, 그 여인, 다른 여인의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 여러분, 이게 근친 간에 성관계 하지 말라. 왜?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들의 풍속이 아주 근친 간 이 성관계가 만연한 세상이 가나안 땅의 풍속이거든요. 그거 따르지 말라. 앞으로 우리 사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나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근친 간에 그 성행위 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고, 또 보세요. 22절 가서 보세요. 18장 22절. 자,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거 동성애 얘기하는, 동성애 하지 마라.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짐승하고 성관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그거 따라가지 말라. 그건 잘못된 거다. 30절 같이 묵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왜 이러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할 19장에 그걸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19장 1절 2절 같이 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이에요. 너희는 거룩해라. 다 왜 병 걸리고 이러지 말고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세상에 애굽이나 가나안의 그런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느냐? 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그게 성도예요. 성도기 때문이다. 하나님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다. 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단하십시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컴퓨터에 있는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잘못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음란한 것들,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음란한 것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 마음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제가 신방 가서 이제 컴퓨터를 켜볼지도 몰라요.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여러분을 음란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정리해도 여전히 흔적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또 정리하세요. 핸드폰 유튜브를 딱 켜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많이 있는지. 여러분 핸드폰 제가 딱 달라고 해가지고 비밀번호 풀어달라고 해서 딱 유튜브 켜보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이 많은가가 거기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워도 나타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나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깨끗하게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으로 안 돼요. 또 유혹이 있어요. 또 결단하세요. 또 지우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핸드폰 유튜브를 켜도 거룩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거룩한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거룩하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 자녀 내 백성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